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를 보내서 너희가 원하는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보는 죄악이 큰 너희를 같이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무엘 하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다. 그는 성전에서 자랐고 또 성전에서 살았고 성전과 함께 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며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은 사무엘 그를 존중했고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다 모아놓고 고별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고별의 메시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은퇴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사무엘의 고별사, 그래서 사도행 사무엘상 12장을 사무엘의 고별사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별사 가운데 첫째로 사무엘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살았던 부분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장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이 말은 사무엘 자신이 백성들 앞에서 내가 내 직위, 즉 선지자, 제사장, 사사라는 그 직위를 가지고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직위로 통하여 누군가를 억울하게 한 일이 있느냐?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속이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우리들에게,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정치인, 경제인,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그 위치에 있으면서 거짓이거나 속이거나 탐욕을 부르거나 탐심을 가지고 일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요즘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다들 당사자들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사자들은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은 나는 그런 적 한 적이 없다. 내 갑질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을의 관계 속에 있는 을의 사람들은 아니요. 당신은 그렇게 했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열의 10명이, 100의 100명이 대다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것을 우리 주변에서 현재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 내가 너희들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 거짓말을 한 것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단을 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자, 장로들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장로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한번 대답을 들어보죠.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사무엘은 자신을 위해 자신의 생계와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백성들이 보았고 백성들이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사무엘의 은퇴를 어떤 은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주 깨끗한 은퇴. 너무너무나 깨끗한 은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무엘이 그와 같이 말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한마디를 전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 말씀.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사무엘의 그 은퇴 메시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다. 이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은퇴라고 하면 은퇴 메시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떠나갑니다. 저는 서산에 넘어가는 해입니다. 이제 동력에서 떠오르는 저 태양을 여러분 잘 섬겨주시고 이게 은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은퇴식에 이 사무엘은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다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퇴가 맞아요? 사무엘은 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우리는 이제까지 사무엘서를 보았습니다. 사무엘서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과 사무엘에게 요청을 했어요. 8장에. 그래서 우리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서 왕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8장에서. 그래서 그 9장에서 사무엘이 누구를 만나요? 사울을 만나요. 그 사울은 준비되어져 있는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10장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읍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왕을 세워서 백성들 앞에 세우게 되어집니다. 온 백성들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곳에서 준비되고 예비된 그러한 사울이 왕으로 뽑힌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허락한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울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사무엘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그 사울을 데려다가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어요. 그렇죠? 이건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울 왕으로 세워놓은 그 자리 앞에서 지금 사무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울하고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하고 바로 현장에 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은 여호와께 죄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이 현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자리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울 왕이 있는 자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앉아 있는 자리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모여 있는 장소예요. 그 현장 속에 오늘 1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1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15절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하는 자리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이거예요. 야, 우리가 왕을 달라고 했던 거 잘한 일이야. 우리 생각대로 하니까 얼마나 좋아. 이제 우리가 왕이 있으니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 크게 나라가 부흥하고 성장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함께 춤추고 기뻐하는 자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현장 속에서 사무엘이 이제 나이 드신 사무엘이 이제 곧 세상을 떠날 사무엘이 은퇴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울을 이렇게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연히 축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울을 데려다가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앉아있는 모습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마음은 그 마음속에 불편과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름 부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옆에 사울이 왕이로 있든지 아니면 백성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시선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설령 내가 말을 해서 저 백성들이 화를 내면서 돌을 들어 자기를 향하여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한이 있어 할지라도 사무엘의 마음은 이 불편한 마음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백성들을 향하여 할 말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마지막 고별사에서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12장 6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 그 사무엘이 이야기한 내용이 첫째는 뭐냐면 모세와 아론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출애굽 당시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없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들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우상을 섬기는 일로 많은 범죄를 해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사무엘 때, 나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다. 이게 세 번째.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가 우리 왕 여호와를 버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여호와를 버리고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 일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요청이 얼마나 컸던지 여호와께서는 왕을 세우는 일에 허락을 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것은 여호와께 죄를 범한 행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왕이 있음으로 인하여 웃고 즐기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웃고 즐기는 너희들보다 이 현실 앞에 아파하시고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을 들은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19절 말씀에서 그들의 행동을 한번 보자요. 12장 19절 말씀 그들의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외침이 이겁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지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잘못됨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대적인 용어로 현대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보다는 장사를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술 장사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술 장사를 해야 그래도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빚도 갚을 수 있고 또 교회에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목사님은 가셔서 고별 설교 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통해서 성도가 떠나든지 아니면 그 성도에 의해서 다른 성도들이 합심해서 목회자를 쫓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호하게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설교가 그것은 죄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 드리지 않는 것도 죄이고 성도로서 술장 사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십시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과 사업을 위해 그래도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우리 형편을 아시니까 넘어가 주시겠지. 그 적당히 넘어가려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쉽게 내던집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말 한마디 하고 나면 내 마음에 유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뉘우침, 진정한 회개란 무엇일까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라고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말을 들었던 사울 왕과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말보다 그들은 돌이켜야 하지 않았을까요? 사울 왕은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나이까? 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나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백성들 역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참여하면서 우리가 헛된 망언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돌이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이곳저곳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또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거인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나라가 흥왕성쇠한, 나라가 통일이 되어지고 주변 나라를 정리하고 큰 부흥을 일으켜요. 온 백성에게 온 나라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왕궁을 거느리면서 나라를 내려다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 나의 백성들의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될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봤어요. 내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라고 하면서 신하들에게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구조사를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왕이요! 왕이요! 이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신다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있는 백성들을 몇 배를 더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은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재촉합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인구조사해 라고 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여러분, 이 인구조사를 하는 일로 인하여 다윗은 선지자로부터 심한 꾸중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재앙을 만납니다. 바로 3일간의 전염병이 온 땅을 덮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몇 명 죽었다 다들 놀래죠? 다윗 시대에 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으로 하루에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여러분, 사람이 가는 길을 멈춘다는 것, 돌아선다는 것, 회개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브레이크 없는 인생의 결과는 큰 사고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춰야 한다면 멈춰야 합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설령 많이 걸어온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길이 방향이 틀렸다고 한다면, 아무리 아까워도, 아무리 시간 낭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게 아니라면 멈춰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면 더 멀게 느껴지고 더 시간이 걸린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돌아서서 가다 보면, 지나고 나면 그 방법이 더 빠르게 결과물로 주어지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위기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 자신이 3번 부인하고 말았지만, 그러나 주님 부활하신 후에 그는 돌이켜서 주님 앞에 달려들어가 머리 숙입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이나 눈물로 기도를 했고, 그 사랑의 고백 속에서 그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순교까지 이르기까지 참으로 돌이킴의 삶을 살았고, 삭개오 역시 그는 부자의 길을 걸어갔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삶을 살았던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토식한 것도 있으면 4배를 더 갚아주고 주님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의 길로 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나중에 돌이킨 후에 내가 아버지에게 몰매를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해서 돌아갔을 때에 그들의 인생은 도리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늦어 보이고 비록 멀리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돌이킬 수만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 주의 말씀의 길로 주의 은혜의 길로 돌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그 돌이킴이 없었을 때에 사무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입니다.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결국은 이것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백성과 지도자를 위해 백성들이 돌아서기를 위해서 사울이 돌아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다라는 사무엘의 기도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 봐야 될 것은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사무엘의 의로움이 아니라 이 묵상 속에,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그 사무엘의 기도처럼 그들이 돌아서기를 기대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그들이 가는 길을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들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기회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무엘의 이 고별 설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설교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이 볼 수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시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는, 돌이키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들이 더 크게 느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마음이 동일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정치 권력 앞에 도리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우리는 분명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죄인 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항상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지난번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총신대학원을 공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목사 고시생들과 상담을 했을 때, 면접을 했을 때 제가 질문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신대원을 가기 위하여, 목사가 되기 위하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전도사님은 성경을 몇 독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독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목사가 되겠다고. 총신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 신학생 전도사님.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성경을 몇 독이나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한 독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 신앙생활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은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야 될 신앙이지 깊이를 모르는 채 저 낭떠러 떨어지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틀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24절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변화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항상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사무엘의 고별사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 나는 지금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답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안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긴 말씀 속에서 살아가다 기도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와 복을 던져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께서 내버려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나의 주 나에게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큰 사랑을 다시기를 오주 주님 앞에서 쓰임을 받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끌림이 있는 주의 끌림이 있는 성령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큰 사랑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구하였던 일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킨 일이 있지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이 되는 일이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영적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내가 선택한 방향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를 생각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늘 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겸손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주님 앞에 나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주의 큰 기쁨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방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